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있는 종교의 순위를 보면은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큰 분량을 차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에서 31%가 되고 그 이후로는 이슬람교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대략 인구의 한 16%가 되고 그 이외에는 힌두교가 한 15%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조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당연하게 제일 큰 종교라고 이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기독교라고 말을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은 카톨릭하고 그런 다음에 개신교를 같이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31% 중에서 실질적인 개신교는 38%밖에 되지 않고 50% 이상이 카톨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수치로 우리가 세계 종교를 본다라고 하면은 압도적으로 제일 큰 종교는 다름이 아닌 이슬람 종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엔 카톨릭이 되고, 그 다음에 무신론자 힌두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독교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적은 수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그럴 만한 것이 기독교가 생겨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분리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세계의 종교에 자리 잡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 1800년대부터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쭉 반도하라고 하면은 거의 한 200년, 30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2000년 이후에 기독교의 실태를 보니까는 이것이 성장세를 이루기보다는 다시금 또다시 하향 곡선을 그린 것을 살포시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것이 세계적인 흐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0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인구 거의 4분의 1, 25%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던 개신교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이후부터는 이 수가 날로 줄어들게 되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 수를 본다라고 하면은 대략 2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수가 줄어든 것을 보게 됐는데, 이것은 기독교 수만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신학교를 보더라도 한때는 신학교의 경쟁률이 거의 4대1 부분으로 이렇게 됐는데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1.2대 1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급격히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어졌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보고 전체적인 기독교 흐름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심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이러다가 기독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이렇게 쇠약해지는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가 진짜 진리를 전하는 종교가 맞냐라고 이렇게 의심까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세계 종교에서 사라질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100년 후에는 사라질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될 건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전부터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없어질 것이다, 성경책은 조만간 읽히지 않는 책으로 바뀔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끝내는 그런 사람들 다 살아 없어졌고 기독교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고, 성경이 없어질 거라고 말했던 그 사람 집에는 나중에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들어서는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여전히 기독교는 건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번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소멸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거듭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로마서가 기록되었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로마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가치관이 변하다 보니까는 본인들은 생각하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래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들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 선민 사상이 이렇게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는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던 방법이 율법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선택받음도 없어졌고 우리가 믿고 있었던 신앙생활 방법도 종교생활 방법도 부정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구원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듣다 보니까는 속으로는 우리가 그런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정말로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되는 게 맞냐라는 의심을 품을 수가 있었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지 않았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쉽게 내팽개쳐 버린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이것 또한 불안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실수를 하였다고 해서 버림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던 방법이 다 부정당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 구원해줄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바꿔버리면은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버리는 일, 내팽개치고 그들을 외면하는 일,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나를 보아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었고 나도 유대인이었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앗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었다.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것은 나의 지파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내 모든 혈통을 보더라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만한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는 내가 쓸모없는 인간처럼 여길 수가 있고 이들을 충분히 내팽겨 칠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사울은 보면서 자기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의 옷을 들고 있었고 그가 마땅히 돌로 맞아 죽은 것을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마저도 자기가 잡아서 감옥에 넣고 처형하겠다는 마음으로써 그들을 학살하려고 열심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구원해 주셨고, 너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너의 그런 민족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믿고 있으니 너는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우리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난 거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한 가문에서 태어나던, 우리가 부한 가문에서 태어나던, 우리의 과거 중에서 정말로 흉악한 죄를 범하였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아무리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한번 구원을 허락해 주신 사람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떠한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면은, 내 삶이 어려워지고 내 상황이 좋지 않다 보면은 이런 가운데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왜 여전히 내 삶엔 핍박이 있는 것이야? 왜 여전히 내 삶이 잘 풀리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던 바로 그러한 시기에 그는 선지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비 왕이었고 그의 아내 이사벨이 아내였는데,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데 열심을 다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어야 됐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였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우상들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던 엘리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된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느냐?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한번 대결을 펼쳐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했을 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레 선지자 400명, 850명이 나와서 이렇게 엘리야와 대결을 합니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불로 사르는 신이 참 신이다라고 이렇게 이들은 대결을 펼쳤습니다. 바알을 섬겼던 제사장들, 아세라를 섬겼던 제사장들 열심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어떤 불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을 완전히 태워버리셨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거기 있었던 사람들, 그 거짓된 제사장들을 다 이렇게 처형을 해버렸죠. 이 사실을 듣게 되었던 이세벨, 당장 그녀도 복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야 극도로 위축해 되었고 극도로 낙심하는데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을 따른다는 이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왕이라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이세벨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 7,000명을 여전히 보존하고 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아무리 이세벨이라는 그 악한 여왕이 나의 일꾼들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 아직까지 7,000명 이상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세상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해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기독교가 워낙 약해지는 모습을 보다 보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보면은 참 암담합니다. 기독교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거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이 시점에서 보면은 그 교회들이 훨씬 더 많은 타격을 입은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에서 이렇게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전화 걸으면서 지금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정말로 주일학교가 건강하게 운영되어 있었던 교회들도 코로나가 이후로는 아예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도 생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뉴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는 뉴스가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 이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유혹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진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자주 듣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솔직히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것이 바른 자세일까요? 이렇게 위축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얻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뉴스라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는 극히 드뭅니다. 화제거리가 될 만한 것들, 우리의 관심거리를 끌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은 뉴스, 화제거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교회에 대해서 좋은 것을 비치기보다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훨씬 더 많이 비추고 합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나오는 것만큼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사역자들이 그렇게 부패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훨씬 더 많은 건강한 교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든지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한때는 미국에서조차도 종교의 자유를 억압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을 때 그 사람은 무슬림이다 보니까는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핍박을 주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비공개적으로 그가 추진했던 그 모든 정책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었죠. 미국이라는 기독교 국가에서 학교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특정 주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던 그 큰 주에서 전도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기독교 행사를 하지도 못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다 차단을 시켰던 것이었죠. 이런 시기가 1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 기독교가 약해졌을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우려를 하였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제가 2017년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정말로 놀라운 간격을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받다 보니 끝내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 얼만큼 소중한가를 깨달았던 기독교인들은 아예 공경한 일반적인 커피숍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다음에 공원 같은 데서 전도를 하는 모습을 훨씬 더 활발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갔던 한 커피숍에서 보니까는 건장한 청년들을 한 3-4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경을 피면서 성경을 연구한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냐,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를 이렇게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심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들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미국에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하나님을 믿는데 많은 핍박을 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복음과 상반되는 내용을 교과 과목에다 실어 넣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아직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온갖 노력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이러한 거짓된 것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자녀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학교를 보내든지, 아니면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홈스쿨링 하면서 기독교 가치관으로서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을 보곤 합니다. 이런 열정은, 이런 일들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서는 감행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다하고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켜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지금 이 시대에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 놀라운 것은 여전히 집회 같은 데를 가든지 아니면 수련회 캠프 같은 데 가면은 정말로 아직까지 많은 젊은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열정을 다하면서 기도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 앞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주고 계심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달리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의 구원이 나의 노력과 내가 율법 지킴으로 인해서 성취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핍박을 당했을 때 과연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 수가 있을까요? 어차피 내 노력으로 한 건데 내가 더 이상 이 노력을 할 가치를 못 느낀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만큼 값어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핍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절대로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으로서는 우리가 만약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만큼 소중한지를 모른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셨으면은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 있는 것,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처음부터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그런 교리를 가르쳐주고 처음부터 이들이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게 만들 수가 있는데 왜 나중에 이것을 바꿨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들의 우둔함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처음에는 은혜가 아닌 율법 가운데
속하게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를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원의 계획 안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까지 하나님께서는 같이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같이 8절 말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을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밥상에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되는 게 하옵시고 10절도 같이 읽을게요.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게 그들의 등을 항상 굽게 하옵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들을 우둔하게 남겼던 이유는 다름 아닌 모든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둔하게 두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죄를 범하는 것과 우리의 구원과 이게 어떤 연결이 있을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받았던 그러한 백성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구세주가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이미 이들에게는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로 많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임을 충분히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증명과 이런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이 온전히 깨달았다고 하면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고 그를 왕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또한 이들의 죄악된 습성으로 인해서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이 일치되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그런 다음에 이들이 영적으로 우둔하였기 때문에 끝내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해버렸던 것이었죠. 물론 이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은 그런데 그 죽임으로 인해서 그 이외의 사람들, 이방인들, 우리들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둔함을 죄악된 모습들을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허락을 하셨지만은 끝내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일이십니다.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조차도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다 같이 11장 11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시기나게 함이니라. 네.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져가지고 실족하지는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 넘어진다는 단어는 원어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잠깐 넘어지지만 다시금 일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렸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실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들은 분명히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무거운 마음이 들을 때가 있어요. 아니 이러다가 정말로 우리 믿음이 흔들릴까 봐 걱정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가 설령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고 이들을 통해서 세상의 풍성함이 될 것이다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들께까지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그런 민족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으로서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솔직히 적대적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보면은 유대주의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그냥 사단이 사람들 마음속에 심는 그냥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소멸시키려고 하나님을 세운 그러한 공동체를 소멸시키려고 그런 악한 마음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조차도 끝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로 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모든 일꾼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들이 오히려 속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대상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또한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협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